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법한 책 가운데에 데이빗 A. 시멘즈의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유명하게 등장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인디안 부락에서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물건을 사고 파는 가운데에서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고, 한 농부가 한때의 메추라기 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새마다 발목에 줄을 메어서 이 마당 한가운데에 막대기를 두고 거기에 다 줄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 메추라기들은 일정 간격에 줄에 매여 있는데 더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제 뱅글뱅글 돌기만 해요. 마치 이 노새들이 그 당밀 재분소에서 뺑뺑 밀을 부수기 위해서 도는 것과 비슷하게 돌고 있습니다. 이 독실한 브라만이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브라만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힌두교 사상을 믿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이 메추라기 새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뺑뺑 그 의미 없이 돌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제 가격을 묻게 됐습니다. 얼마냐고, 이게 다 얼마냐고. 그래서 한 마리도 팔지 못했던 이 농부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인에게 이것을 다 사겠다고 했고요. 돈을 받고 나서 이 브라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그 새들을 다 놓아주세요. 깜짝 놀란 농부가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거 사지 않았냐고. 새의 발목에 끈을 다 풀고 그 새들을 다 놓아주십시오. 새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돈을 받았으니까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칼로 메추라기의 다리에 있는 줄을 다 끊고 새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막대기 주변을 뺑뺑 원을 그으면서 돌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들을 위협을 주어서 멀리 쫓아보내게 됐습니다. 조금 멀리 날아가는 것 같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여전히 한데 모여서 또 뺑뺑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다리에 끈은 풀렸는데 여전히 내 다리에 무언가가 묶여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계속하면서 돌고 있는 것이죠. 저자가 이 모습을 우리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졌고 용서함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혹은 벌레처럼, 성경에 있는 대로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기며, 그리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어 주어서 그 안에서 부자유한 가운데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빙빙 돌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20세기, 그러니까 1800년, 이제 19세기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1970년인가요? 그때까지 사셨던 분 가운데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세계 제1의 부자로부터 무엇을 넘겨받았는가 하면 자기 신이 교제하고 있는 부자들이죠. 갑부들입니다. 507명의 명단을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507명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조사해서 성공의 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Law of Success라고 하는 책을 내고 1937년 조금 요약해서 일반인들을 위한 다이제스트판으로 책을 다시 냈는데 이것이 Think and Grow Rich라고 하는 책인데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안에서 성공이 어떤 목표라고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 해서 그 두려움을 6가지로 정리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빈곤에 대한,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돈이 부족해질까봐, 가난해질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사람들 안에 가득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절약을 한다든지 어떤 위험을 회피한다든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요인 중에 AI로 인하여서, 자동화로 인하여서 직업을 잃을 가능성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자신이 갑자기 가난해질까봐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들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하고 비판할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창의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개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정장애라는 말을 너무 우리 입 밖에 쉽게 내고 어떠한 결정을 제때에 내리지 못해서 성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특히 MZ세대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도 조그만 싫은 소리를 듣든지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을 만한 내용들은 아예 제작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과도한 건강 걱정으로 인해서 실제로 건강이 더 나빠지기도 하지만 과도한 건강 염려로 인하여서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건강검진을 자주 받거나 아니면 건강보조제나 영양제 같은 것을 한 움큼씩 사서 먹기도 하죠. 팬데믹 이후에 이런 일들이 많아졌고 실제로 우리 핸드폰 안에도 건강에 대한 앱이 많이 있는데 그 건강에 대한 앱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실제로 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건강이 악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공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조사를 해보니 이 과도한 빈곤에 대한 두려움이나 비판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더라. 그 이후에 사랑받지 못할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노화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과한 두려움, 다 당연히 누군가는 죽는데 이러한 두려움들을 이제 더 끌어안고 사는 삶의 패턴으로 인하여서 어떤 성공의 장애가 되더라 하는 내용이 책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인간의 성공을 가로막는다라는 것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려움이 감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공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도 만듭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어딘가에 많이 매여 있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자유가, 우리는 자유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자유할 수 있나요? 보통 경제적 자유를 숫자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경제적 자유를 누릴 거예요. 그것이 어떤 샵 하나 차리면, 건물주가 되면, 아니면 10억이 모아지면 이런 숫자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는 소유나 조건에 있지 않고 명예나 어떤 학식에 있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유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진리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진리를 알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컴플레인을 합니다. 우리가 자유한데 언제 우리가 매여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내내 자유해 왔고 지금도 자유하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유대인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70년간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팔레스타인 전체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선민의식입니다.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약간의 자유는 주어졌어요. 정치적 자유. 유대인들에게 왕은 허락했어요. 물론 다스리는 총독이 따로 있지만 종교적 자유도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가 어느 정도 주어졌지만 세금은 또 세금대로 걷어들이면서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유하다 이런 자신의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노예도 따로 있었고 자유인도 따로 있었는데 자신들이 노예가 아니니 자유인이다 하고 그렇게 자만해서 있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엄정하게 너희에게 자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종이다. 어디에 얽매여 있다라고 하는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의인으로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볼 때 너희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교만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람을 무시하고 종교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했거든요. 이 교만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그들이 죄에 매여 있다고 보신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에 매여 있는 죄의 종이다 선언을 하시면서 참된 자유인이 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된다, 이것은 그저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온전히 그 스승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 것이죠. 스승처럼 되는 것이죠. 스승과 함께 하고 스승을 믿고 스승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에게 순종할 때에 참된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에게서 배울 때에 우리는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우선 이런 것이 있어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나폴레옹 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자유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를 때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두려움은 진리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는 나 홀로인 것 같은 상황에서 두렵죠.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기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참아보고 절제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심하면 결심한 대로 되나요? 결심은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 이제 결심했어. 뭘 결심해요? 다이어트도 결심하고 운동도 결심하고 책 읽기도 결심하고 나 또 스마트폰도 조금 할 거라고 성경도 읽어볼 거라고 많은 결심들을 합니다. 그런데 착각해요. 결심한 것으로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엄청난 착각 안에 거예요. 유튜브 보고 결심하고 뭔가 또 동기부여 강의를 듣고 결심하고 내가 뭔가를 끊어보겠다고 결심하고 내가 언어도 좀 바꿔보겠다고 행동도 바꿔보겠다고 수많은 결심들을 해보는데 자기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모릅니다. 나의 이 결심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결심할 때에 그때 비로소 자유할 수 있는 것이다.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품는 것으로 인하여서 참된 자유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타인으로부터, 정확하게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만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거울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꾸미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아줄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있고 요즘엔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피드 하나를 올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를까 안 누를까를 의식을 합니다. 사회적인 관계의 망이 넓어질수록 아주 많이 신경 쓰는 것이 타인의 평가와 평판들입니다. 요즘은 가게들도 여기에 절절 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별점 테러 하나가 가게를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 보아주십시오. 제가 언젠가 다른 지역에 가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숙소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았던 것보다 안 좋았어요. 그리고 평점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느 평점들이 안 좋다는 평점이 있고 좋다는 평점들이 많았는데 그 안 좋다는 평점을 눈여겨보고 그 숙소를 갔어야 되는데 가서 후회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나 평점 나쁘게 주리라. 그런데 평점 나쁘게 못 줬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이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불편한 거 있으면 고쳐주겠다고. 그래서 불편한 거 몇 거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바로 고쳐줬어요. 그리고 내가 평점을 나쁘게 주려고 하는 그 순간 연락이 왔어요. 내가 당신에게 좋은 점수를 줄 테니 나도 좋은 점수 달라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그날은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옥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우리가 오직 신경 써야 될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서운해 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게 신경 쓰면서 나는 없냐? 내 시선은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서운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라. 정말 우리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시선만 신경 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날에 지은 죄들, 우리에게 있는 죄들이 우리를 얽매이기가 쉽습니다. 그 죄책감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또다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단 하나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함,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주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36절 말씀을 또 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결심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이끌어 가십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감옥 안에 가두고 그를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행위가 옳지 않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유함 가운데에 살고 자유함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평생 그가 고통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병들어서 죽습니다. 네로 황제가 사도 바울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손발이 착고에 매어 있고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바울은 그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만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몸이 불편하면, 경제적으로 뭔가 불편하면 내가 부자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예?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자유인의 선포를 그가 했거든요. 이런 바울을 목베어 죽인 네로 황제는 가책과 이 고민 때문에 나중에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생을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 자유합니까? 자유를, 내가 자유하다라고 하는 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운전하시죠? 운전하면서 신호등에 신경 쓰고 경찰에 신경 쓰고 내내 불안하고 조심하고, 초보 때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법에 익숙하고 신호에 익숙하고 이 지리에 익숙하면 이제 이 드라이브를 즐기는 거거든요. 편안하게, 또 주변을 살피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벌 받을까, 죄 지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얽매임 속에서 살지 않는 그런 것은 주님의 법에 익숙한 것, 이것이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친숙해서 편안해서 이제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상황마다 생각이 나고 힘이 되고 위로도 되고, 그래서 상황이 나를 얽매려고, 나를 부자연스럽게 메어가려고 할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시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해요. 그래서 불편한 상황 속에서 나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주님이 선포하시고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메추라기의 발에 매어 있는 줄을 예수님께서 끊으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자유하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주님의 제자로, 또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하루의 시작이 말씀이고, 또 내가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를 얽매이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왜 자유하지 못한 것인지,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불안한 것인지 하나하나 주님께 내어 놓으십시오. 내어 맡기고, 예 주님, 저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때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때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인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유인처럼 담대하게 날아오르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담대히 행하는 것, 이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또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주신 이 참 자유를 담대하게 누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